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생명수와 치료해주는 역사가 있다. 생명수에 우리가 이 요즘같이 더운 날은 좀 시원한 물 한 컵 먹으면 좋겠지요. 이 설교를 7월 말에 좀 준비를 많이 해놨었는데 7월 말에 그때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감동이 또 따라가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오늘 8월 말까지 더워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 하면은 생명수 그러잖아요. 생명 이런 그런 것이 있고, 물 하면 시원한 거. 갈증을 해소하죠. 갈증이라는 거 진짜 목이 마려서 물이 없어갖고 쩔쩔맨 그런 경험해본 사람들은 갈증에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물을 안 먹으면 못 살고 우리 심령의 갈증을 느끼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는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야 치료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 하면은요, 형태가 없잖아요. 물이 동그란 데 담아놓으면 동그랗고, 또 삼각형에다 담겨놓으면 삼각통에다 담으면 삼각형이 되고, 네모난 통에다 담으면 네모가. 그래서 이거는 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물,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수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요.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흘러가죠. 무슨 강이 흘러갑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창세기 2장에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비손이라는 거는 창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는 생명의 역사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이라는 건 흘러 넘친다. 하나님이 하는 이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 넘쳐나가요. 그리고 그 히데기라는 건 급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급하게. 그리고 유브라데 하는 건 단맛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강이 흘러가면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다른 걸 따라가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에레미야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생명의 근원되는 물을 버리고 다른 걸 따라가기 때문에 원수의 손에 내가 붙이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면서 이 에스겔 47장에는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아주 그 키워드,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하고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예배.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데, 이 성전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여주는가 하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수가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수, 생명강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령한 면은 잘 모르고 껍데기 성전만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들려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 회파가 되도록, 다 무너지도록.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따라간다. 이방 나라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어디든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생각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뭐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바벨론에 붙들려 가게 한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고생해가지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걸 보여줘요. 에스겔 40장에 보면 에스겔을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뭐요?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장차 누가 성전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세상 물을 먹는 사람은 목이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가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 3절에 1절 2절에 생명강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생명수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성취하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그 30 그쪽에 보면은 너희가 받을 성령님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앞으로 너희가 받을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물을 이게 어떤 이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깨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물은 뭐예요? 동그란 데 가서 담으면 동그랗고, 네모 많은 데 가서 담으면 네모많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게 아주 자유로워. 그래 이제 실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이제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높은 데서 어디요?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물, 하여튼 역사가 그래요. 물이 있는 곳에 번성을 해요. 번성. 그래서 이렇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가 나를 그 성전의 입구로 다시 데리고 가셨다. 보아라, 그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그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그가 나를 북문으로 데리고 나가 바깥을 돌아 동쪽을 향하고 있는 바깥쪽 문을 데리고 가니 보아라, 물이 남쪽에서 흘러나왔다. 예, 성전에서 동쪽이라는 건 하나님 방향이에요. 하나님 방향.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물이 성전,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된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누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죠. 근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물.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게 이제 계속 남쪽으로 흘러나간다. 그래서 이 물 하면 특징이 뭐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의 역사는 항상 뭐예요? 흘러 넘쳐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규돛을 재어 나에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그 물은 발목 높이 정도의 물이 되었다. 또 그가 천규돛을 재어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은 높이의 물이 되었다. 그가 또 천규돛을 재어 나에게 건너가게 하시니 허리 높이의 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천규돛을 재니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이는 물이 수영할 만큼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이 줄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카브 그런다. 카브.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70인역인데 거기에 보면 이걸 카논 그럽니다. 카논. 그러면은 이거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뭐예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건 정경, 그러니까 규범, 기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있는데 이걸 1천척을 재니까 물이 어디로 흘러요? 발목에 흘러요. 발목 잘랑잘랑. 그러다가 1천척 흘러가니까 또 어디에 흘러요? 무릎 정도 흘러가면 뭐 그래도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물살이 좀 세면 좀 또 만만치 않죠. 그러다가 3천척을 가니까 어디로 가요? 허리. 이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면요, 이 물을 거스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끌려 나가면, 그러니까 내 생각은 가득한데 물이 흘러가는 대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들어요. 이건. 그러다가 4천척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에 삼켜가지고 건널 수 없는 강.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왜 보여주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 4천척에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충만하라 이런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 교회는 그분의 몸이시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뭐요? 충만이라. 이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다, 풍성하다, 완벽하다, 완성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이 생명수의 역사가 나를 아주 그냥 강하게 끌고 가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충만. 그런다고 내가 완벽하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내 생각대로 가기려고 그러고 내 고집도 강하고 내 주장도 강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이 하는 역사에 내가 어떻게 끌려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물 바닷가에 가 보면 해변가에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지만 물이 콱 들어와가지고 바다를 완전히 덮으면 뭐예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 감춰진다. 이게 감춰져요. 그런데 그거 감춰지면 그저 바닷물이 아주 그냥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가득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참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부족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걸 보잖아요. 그 가시만 보면 아주 까칠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를 하니까 뭐예요? 불이 임하니까 참 그 보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아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자신들은 까칠해요. 아주 까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예요? 보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역사로 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주 이 충만의 뭐예요? 충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 이게 일천척 걸른다 그러면 발목에 쫄랑쫄랑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이요. 자기 마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맨날 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고 쫄랑쫄랑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 저건 일천적 신자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촐랑촐랑거리고 다녀 내가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게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뭐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있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럴 때는 뭐예요? 일천척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조금 무릎까지 오면은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 하면은 이제는 그래도 예수님 예수가 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다가도 누굴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래서 조금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재밌게 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 2000척 흘러갈 때가 재밌어요. 2000척 흘러갈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여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카논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사람이 깊어지거든요. 깊어지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이 교회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도 몰라요. 분위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재미있고 뭐 내가 막 하나님께 그냥 감사 연보도 그냥 많이 하고 그냥 기마이 연보도 하고 기마이 연보 알아요? 기분 좋으면 막 연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또 알아주거든요. 그럼 막 흥분해가지고 같이 더 취하고 막.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누가 옆에 교회가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그런다 그러면 저건 2000척 신자야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막.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다 또 은혜도 주시고 받아주시고 왜? 어리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나를 사랑하니까 더 깊은 데로 이제 가서 완전히 그 생명수에 삼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단련을 하는 거예요. 단련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단련이.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예? 자, 어떻게 여기 어떻게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소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냥 쉽게는 안 되잖아요. 이건 은혜로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시떨기 같고 한심해 보여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내가 어리거나 실력이 부족하면 유지가 안 돼. 예. 그러니까 그걸 오래 좀 유지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돼요? 깊이 있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깊게. 말씀을 많이 깨닫고 잘 순종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 이건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 가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깊이 인도하려니까 뭐예요? 연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깊이 들어간다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소원은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는데 내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 감화를 해가지고 그 양심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거나 해서 자꾸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기도하고 소원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가지고 깊이 들어가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이렇게 충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의 있는 곳에 보면은 뭔가 조용한 것 같은데 뭔가 안에 역사가 있어요. 이게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은데 이 교회 죽었나 봐. 잠자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는 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막 창일하게 막 넘쳐나가면서 막 급히 흘러가면서 막 꿀이 쏟아지면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충만의 역사에. 그 안에 그게 있어요. 밖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때가 힘든 거 하면 삼천척이 힘들어요. 삼천척. 누가 삼천척 흘러가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삼천척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그냥 이천척에서 놀랍니다. 삼천척은 내가 안 갑니다. 안 가. 그래요. 이게 삼천척은 뭐냐?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를 끌고 가요. 네, 끌고 가는데 그걸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막 끌고 나가고 있어 지금 분명히. 그런데 물 위에 위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갈등을 많이 느껴요. 네, 힘도 들고. 그래서 이 삼천처 흐르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교인들이 얼굴이 안 편해요. 가긴 가야겠는데 분명히 저 깊은 곳으로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래서 이 수영해 본 사람은 알지만은 수영할 때 물을 거스리면 지쳐서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된대요. 그냥 주여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까지. 그 전까지는 삼천척은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안 돼요. 뭔가 또 하나님은 또 나를 어디로 끌고 가.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사정이 많아요. 사정이. 그러다가 들켜지고 놔라.
너는 그걸 놔야 산다. 아닙니다. 내가 들켜줘야 됩니다. 내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놔야 살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게 그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되나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서 막 하면서 점점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그때 얼른 아멘 그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와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요? 지금 내가 사천척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생명강에 흘러들어가면 충만의 역사, 자유가 오고요. 또 사람이 깊어요. 네, 그 뭐 생각하는 게 고상하고요. 깊이가 있고요. 뭐 저부터 이 목사가 설교를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로망입니다. 설교가 좀 깊이 있는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연단을 받고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깊이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계속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고 내가 들켜주려면 또 노라고 그러시고 내가 또 뭘 들켜주려면 또 노라고 그러시고 계속 자기 부인의 단계를 계속 거쳐서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뭐요? 사천청 충만의 뭐요? 충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오래 믿어야 이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국에 가서 복음 들고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 전하러 갈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손을 번쩍 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는 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만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랬더니 6개월. 그게 처음 사랑인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 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난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을 여러 가지 시키고 점점해서 또 내 생각대로 가다가 또 붙들려 왔다가 또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인상파가 되고 그러면서 가다가 또 내려놓고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하고 너 두 다리 쭉 뻗고 엉엉 울어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줘가지고 이게 이제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이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엘리야로 말하면은 갈멜살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짓 선지자들 다 그냥 숙청을 해버리고 막 의기양양하다가 어떻게 또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요? 죽여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여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 지금 몇 천척이요? 몇 천척이요? 빵척이요, 빵척. 죽여주세요. 그렇게 갑니다, 이게. 그래서 할 때가 이 척수를 볼 때 내 개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을. 그래서 함부로 저분은 몇 천척 성도다, 몇 천척 성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겠죠, 위로가 있겠죠, 긍휼이 있겠죠, 용서가 있겠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죠. 그런데 3천척 될 때 우리는 진리의 교단이다. 그런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3천척도 아니고 2천척일 때 그때 대개 이런 걸 자랑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교단이다, 우리는 보수다, 정통이다,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좋거든. 예? 그러니까 물가에 이렇게 갔을 때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예요? 발목 퐁당 퐁당 볼을 던져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천척 가면은 이 더운 날은 무릎만 물이 와도 좀 시원하죠. 좋죠. 그리고 막 뛸 수도 있고 뭐 또 좀 배수영도 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 뭐 열심을 자랑하고 그게 대략 그때가 이천척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이 깊어지고 가다가 보니까 뭐요? 왜 이렇게 지키라는 게 많아 이놈의 교회는. 대부분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거기에 전부 다 항복이 항복.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규범을 준 거예요. 규범, 규칙. 예. 줄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럼 널 뭘로 날 사랑한다고 표현할래? 그래서 준 규범이 뭐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탁 들어오는 순간 자유가 와요? 그러나 아직도 갈등을 느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언젠가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항복을 해가지고 그냥 날라서 그냥 사천척으로 가는 거야. 빨리 어떻게? 빨리 손을 들어요. 빨리.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괜히 힘들게 그냥 끙끙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그래가지고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쉽다는 얘기예요. 쉬워요, 쉬워. 그래서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면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지금 내가 지금 몇 천척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든 사람은 내가 지금 몇 천척이에요. 2천척 아니면 3천척이에요. 1천척은 그런 것도 몰라요. 힘든 건지 아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충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고요. 아셨습니까? 네.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역사가 있느냐? 여기 다 같이 그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인자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강둑으로 되들어가게 하셨다. 내가 되들어왔을 때 보아라, 강둑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매우 많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로 들어간다.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될 것이다. 네, 치유가 된다. 치유. 네. 이 바다는 사해 바다. 그러니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은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 치유라는 말. 옛날 성경은 소송 그랬죠. 소송.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뭐예요? 번성. 이 역사가 일어나면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니 물고기가 매우 많을 것이다. 이는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되고 강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0절에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강가에 설 것이다. 그것이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며 물고기가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각각 종류대로 매우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어부들이 많이 있어서 고기를 잘 잡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 되게 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좋은 곳이 되게 해라. 내가 있는 곳에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라. 네. 내가 있는 곳에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라. 그런 의미가 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11절에
다 같이 읽으면 돼. 시작.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 아세요? 예, 강가에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걸 진펄이라 그럽니다. 진흙탕. 개펄 아시죠? 바닷가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거기는 소생하지 못한다. 소금 땅이 된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은 살아나지 못한다.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생명의 역사가 충만의 역사로 이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물, 생명의 역사가 계속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펄과 어떻게 해요? 개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데는 안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앙이 이것저것 짬뽕하면 안 돼요. 짬뽕. 제가 이 중국에 다니면서 하나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중국에는 교파가 없어요. 그래서 삼자교회 아니면 가정교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다 목사인 줄 알고 감리교 목사님도 받아들이고 장로교 목사님도 받아들이고 침례교 목사님도 받아들이고 몰라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를 몰라. 아예 중국 분들은 그냥 목사님. 그런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마다 교리가 어렵대요. 달라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 평등이다. 평등, 수평적 관계다. 이렇게 또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이 혼미탕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더라. 뭘 붙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만 옳다. 이래도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나 일단 자기가 속해 있는 데에서 거기서 기본 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집으로 말하면 공구리 칠 때 이 기둥을 세울 때 공구리 쳐가지고 굳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 거기 기다려 있어야 돼요. 공구리 치자마자 그냥 거푸집 뜯어버리면 뭐예요? 와르르 와르르. 그러니까 성도들이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교리, 기본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기본 교리. 뭘 믿는가?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 온 목적이 뭡니까? 이건 아세요? 뭐예요? 후원하시러 왔다. 예수 이름이 뜻이. 그럼 예수는 누구십니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예요? 구세주다. 이게 확립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은 그렇죠. 그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좀 신학을 하고 깨달은 우리 목회자 정도는 그 들으면서 이렇게도 분별하고 저렇게도 분별하고 좋은 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무너져요. 침례교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침례교는 이 교리가 없어요. 감리교도 거의 그렇고. 교인들이 정립되기 전에 그냥 자꾸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거야. 지금 가뜩이나 복잡한데. 이제 2,000척에서 놀고 3,000척에서 노는 아예 그냥 발목에서 짤랑짤랑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거기다 대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짬뽕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목회자가 책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교인들이 나중에 그 목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잘 안 하면 4,000척이 되면은 딱 들으면 알아요. 다른 이 교단에 대해서도 굶주리 나오고 우리 거만 옳다 주장도 안 하고
다른 거를 들으면서도 분별이 가고 또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분별이 가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 나 요즘 뉴스 안 본대요. 그 왜 안 보냐 그랬더니 그 누구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목사들. 그건 왜 그래요? 3,000척 내지 2,000척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00척으로 가면 누가 돌아다녀도 고생한다. 저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려움이 올 텐데 참 안 됐다 하고 기도가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보기만 하면 열이 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정도인데 목사들이 이 정도인데 교인들은 말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할 거는 누구는 몇천적 성도다, 누구는 이건 충만의 세계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온전함이라는 건 다 됐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다 더 피운다는 거예요.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걸어갈 때 은혜가 와요. 운전하고 갈 때도 은혜가 와요. 예. 대화할 때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대화할 때. 이거는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이거를 사모하세요. 그런데 남이 틀렸다, 맞았다, 잘한다, 못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디에, 자기가 알아야 되게. 아, 내가 지금 이게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 아니 2,000척 3,000척에서 재미는 있고 놀기는 하고 갈등은 있으면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든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오늘 제목을 사실상 충만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리얼할 것 같아서 좀 바꾼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그냥 나와야지. 그냥 충만으로 간다. 그냥 어저께 믿어서 오늘 교회 나와서도 충만으로 간다. 그냥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복잡하면 이건 안 되는 거라.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뭐예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강이 흘러가는데 이게 뭐라고요?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요. 믿으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믿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줘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더워요? 더워요? 안 더워요? 뭐가 더워요? 시원한데. 뭐가 올라가면 시원합니까? 아무리 시원한 데 있어도요. 심령이 충만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불만투성이에요. 이놈의 에어컨이 너무 추워. 그러잖아요. 아니, 사사건거리 다 안 맞아, 나하고는. 그러면 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몸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좀 충만해 좀 해보세요. 예수 믿은 지 지금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나를 괴롭혀요. 몸이 그럽니다? 몸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야 말을 하잖아요. 왜 아파요? 왜? 충만을 안 하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충만을 하면 신경이 부러집니다. 세포에
미토콘트리아라고 에너지 발전소 있잖아요. 그게 확 일어납니다. 막 세포가 37조 개래. 신경이 이게 신경세포가 천억 개래. 천억 개가 이게. 그러면서도요, 늙어도 있잖아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신경세포가 막 살아난대. 믿으세요? 믿으세요? 감동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제목을 바꿔야 돼. 그냥 충만으로 바꿔서. 이거 아까 바꿨어. 다 충만해 썼는데 잠깐 앉았는데 그냥 이건 너무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그래갖고 바꿨는데 다시 원점으로 와. 어떻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막 생명수가 흐르면 막 가슴이 탁 트이면 막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해봐요. 시원하고 가슴이 탁 트이고 막 세포는 살아나고. 잠언 17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기쁨은 모든 약이다 그러잖아요. 막 약이 그냥 솟아 올라오고 막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치료라는 거예요. 치료. 그리고 이게 잎사구가 열매가 맺고 마지막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강 이쪽 저쪽에 뚝에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된다. 열매가 맺혀요. 빛의 열매, 선, 의로움, 진실,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합해 오래 찾은 착한 친절, 충성, 온유절제 이런 게 막 맺혀가는데요. 잎사귀는 뭐냐면 잎사귀. 실제로요. 잎사귀를 먹으면 좋은 게 뭐예요? 녹차예요. 녹차가 먹으면 신경을 안정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실제로. 그런데 이게 잎사귀가 뭐냐면 충만해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편안해져요. 제가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해. 이 목사가 3,000척에 있으면요, 여러분 고생해요. 내가 늘 회개합니다. 내가 이 3,000척에 갈등이 많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1,000척 있잖아요. 갖다 붙이면 좀 안 됐지만 기도하러 가서도 있잖아요. 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첫날 밤은 피곤해 밤이야. 피곤해 밤. 얼마나 피곤한지 계속 잡니다. 또 우리 목사님 잔다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틀 밤은 뭐냐? 비몽사몽간의 밤. 비몽사몽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일 저녁은 뭐냐? 오락가락의 밤. 오락가락. 아무개 집사 저렇게 어려운데서 왜 그럴까? 총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락가락이에요. 그러다가 목요일날 밤에 그렇게 안 되는 때도 많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충만의 역사가 오면 제가 딱 강대성만 서도 여러분은 웃잖아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걸 크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들으면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못했어요. 해보라고. 한 달에 한 번만 교인들이 나와서 그냥 오늘 내가 교회 오길 잘했다. 충만의 역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맛을 봐도 교회는 살아난다. 그래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도 걱정 많죠. 자, 1천척에서 딸랑딸랑 놀다가 2천척 가서 자기장하고 교회 나왔어요. 3천척 하니까 고민이 많죠. 얼굴에 고민 써 있네요. 그러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 해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니까 믿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충만의 역사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